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1절부터 9절까지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이 현실은 성전이 아직 완공된 것 아니고, 그리고 곡식 창고는 비어 있었고, 말씀에 의하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날에, 그 어려운 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세우시는,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영적 상태를 다시 깨우는 회복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제사장들한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뭐에 싼 거예요. 그것을 싸가지고 가져가다가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다른 거에 닿았어요.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은 그 정결법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거룩하냐 아니면 이것이 부정하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또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지요. 하나는 거룩한 것을 보존하는 것, 깨끗한 것을 보존하는 것. 이것은요, 어디 가다가 툭 부딪히기만 해도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가다가 부딪히면은 다른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부정해진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은 노력해야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노력해야 지켜진다. 그런데 부정한 것은 뭡니까? 조금만 방심해도 번져나간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지금 성전 짓고 있고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성전 공사 자체가 거룩을 보장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싸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부정한 것을 막 만진다면 이게 다 내가 이거 들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영성이 회복되지 않는다. 거룩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일하는 사람의 마음, 그 상태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거룩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지켜진다. 우리는 거룩을
애써 지켜야 한다. 거룩에 힘써야 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돌이 돌 위에 놓여있지 아니하던 때, 이방의 침략으로 성전이 다 무너졌을 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6절에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길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모든 수고한 것이 다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뿌려도 열심히 일해도 삶이 자꾸 비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일을 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의 메시지로 계속해서 그들을 치셨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수고는 메마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일을 너희들 꼭 기억해야 한다. 꼭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서 오늘 딱 주시는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곡식은 아직 씨앗 단계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우리가 소출하는 가을의 풍성한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는 오늘부터가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복의 시작은 상황이 바뀐 후부터가 아닙니다. 복의 시작은 이제 내 인생이 조금 풀리는 것 같은 기미가 보여. 이제 복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바로 복의 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각자 다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열매가 보이지 않고 정말 그냥 씨앗이 씨앗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그날이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같은 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2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의 왕좌를 엎을 것이고 말과 그 탄 자가 엎드러지게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권력 아래 있는 것인데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서 지금 병거와 말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힘을 흔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그 흔들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는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인장 반지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반지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인장 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붙드시고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신약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계보를 따라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거룩은 조심해서 지켜야 하고 애써서 지켜야 하고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부정한 것은 조금만 놓아도 번져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상황이 바뀌기 전에,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시작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드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거룩을 지켜내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오늘부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에 죄와 어떤 부정한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습관들과 아버지 그런 패턴들이 스며들어 있었다면 아버지여,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사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복의 시작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정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정말 그 힘든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